장마 후에 무더운 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네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포기하는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포기하는 즐거움.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아마 영화로도 나왔었죠,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는 영국 회사에서 야심차게 불침몰선이라고,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자신만만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처음 출항해서 빙산에 부딪혀 결국 침몰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타이타닉호 침몰하기 전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것을 잡으세요. 짐은 모두 버리고 밧줄을 잡으세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찮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손에 붙잡고 있다가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이것을 붙잡으세요 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출신이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인도의 빈민촌 캘카타를 얻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 런던의 구두 수성 가게를 포기하고 인도에 들어가서 40개 언어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기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미안이라는 분은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주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리면까지 나병 환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잡고 있는 하찮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연연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한마디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모세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로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기도 하고 곰이나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양떼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도 사용되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물이 없을 때 반석 위에 물을 떠뜨렸던 그 지팡이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실 때, 여기서 던진다는 단어는 포기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코브라 뱀이 되어 모세를 공격하여 옵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안락한 노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잡음으로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 본토직을 버리고 한민족의 조상과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에 성전에다 바치고 거기서 자라게 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포기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쟁기를 버리고 포기했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버리기 어려운 첫 번째가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공중근해 이론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중고개단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근해 3개를 걸어놓고 건너가는 그런 고개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서운 고개죠. 첫 번째 그네를 타고 도움을 받은 후에 두 번째 그네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네를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네를 잡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네를 놓아야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놓아야 생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안전대책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가장 잘 쌓아 놓았던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거두어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소출을 얻고 쌓아놓기 위해 창고를 늘렸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자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부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러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재물이 있으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쓸쓸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따르고 포기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은 시간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인생 지침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인생 산 날이 더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는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두 안개같이 사라진 날이 곧 옵니다.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60세에 자신을 바쳐 헌신한 목사님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남은 첫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482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한 시간도 즐겁게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버리기 어려운 세 번째, 그것은 내 꿈입니다. 내 꿈의 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2장, 22절, 32절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복강 얘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씨름할 때 유골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변화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야곱의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꿈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존심입니다. 사람 중에는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주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거나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굴에 늘 미소를 일부러 짓고 다니거나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가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겸손 중 가장 교만한 겸손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열등감을 버리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을 포기하면 위대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것을 버리면 위대한 썩지 않을 하늘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포기하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늘 것을 얻는 은혜를 빨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어지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악착같이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을, 하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 선배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벌어보겠다고, 쌓아보겠다고, 지지 않으려고 밖을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삶 속에서 제대로 나를 포기하시고 포기할 때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 주는 자가 복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 깊이 새기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도 포기하는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아침 예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